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개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고 그것도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면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하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영접하는지,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지, 그 이유를, 또 주님의 그 심정을 좀 헤아리라고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깨우칠 때 썼던 예화, 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한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겐 무엇과 같았다? 딸과 같았다. 그 양을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는요, 딸과 같았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도 공감할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구라도 다 공감한단 말이죠. 그렇지, 당연히 찾아다니지.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말한단 말이죠. 7절의 말씀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은 그만큼 기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온 방안을 쓸며 뒤지지 않겠느냐. 찾으면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요, 여인들이 공감할 법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유대 남자가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아내 될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신부는 그 동전 10개, 줄에 꿰어진 동전 10개를 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로 치면 결혼 반지예요. 남편이 선물한 결혼 반지. 여러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떤 여성이 그 반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죠.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해.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도 기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잃은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양이나 또 결혼 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을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식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아들이 굶어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이 굶어 죽게 되자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멀리서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게 누구의 심정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돌아온 아들의 형, 첫째는요,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는데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고 말하자 분이 났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아들에게 왔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아버지에게 늘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항상 잘 들었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일도 없고 네 친구들하고 함께 즐겨라 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자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그리고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건 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게 너무 화가 나고요.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 동생에게 온갖 사랑과 애정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늘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곳인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집에 없었으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집에 돌아왔다 해도 냉대하는 형 때문에 잠시도 집에 있지 못할 거예요.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시큰둥한 공동체인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아니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이 오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하지만 그 새신자에게 담임 목사와 사모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릴 때 그걸 불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대부터 개척교회를 섬겼잖아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벌써 20년이 더 됩니다. 근데 늘 느끼는 거.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사모 같은 마음만 먹어도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됐고, 그냥 담임 목사나 사모 정도, 그 정도 마음만 좀 가져도 좋겠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만 해도요, 교회가 빠르게 부흥했어요. 새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거든요. 그 새가족들이 원하는데 봉사하는데도 배치하고. 왜냐하면 이 새가족들이요, 다양해요. 성향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교회 다니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뭐라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잘 세우려고 뭐 봉사 자리도 만들어주고 성가대도 넣어주고 뭐 심지어는 전도팀에도 넣어줍니다.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요,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마음은 뜨거운데 이게 늘 예배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뭐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주일날 항상 기존의 성도들처럼 매주 주일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봉사 자리도 성가대에 섰다 안 섰다 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식당 봉사도 한다고 했다가 펑크 내고, 주로 뭐 성전 청소하는 것도요, 펑크를 주로 누가 내겠어요? 새가족들이 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했다? 제가 했다니까요.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다가 성전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그거 뭐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걸 못 참아요. 아니, 한번 봉사를 하면 끝까지 해야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거, 당신은 안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한번 딱 믿기로 시작하고 마음 먹었더니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 분 제가요, 별로 못 봤어요. 처음에는 들쑥날쑥해요. 시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들쑥날쑥 한다고, 봉사시키면 안 된다고, 빼라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해요. 제가요, 참 그분들 설득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마다 느낀 거, 물론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죠.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보기 좋고, 그런데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면 그 순간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둘째 아들이 집에 없는 게 집안이 편안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형하고 다투고 그러면 집안이 뭐 더 시끄럽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살진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여러분,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처럼 생각하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동안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어요. 그가 무슨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고 죄인입니다. 못된 짓 하다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됐고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저나 제 아내 정도의 마음만 가져도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가족이 돌아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마음을 성도들이 먹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부 장관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봉사 좀 시키면 어때요? 네? 안 그렇습니까? 내 회사 사장 자리를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가 잘 이곳에서 정착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들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서 일렉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렉이 뭐냐? 뭐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만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왔어요. 중고등부에 지금. 여러분, 1년에 돈 100만 원 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 12만 원 하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두 학생의 영혼과 미래를 구할 수 있다면 이거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0만 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못 하겠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애들 다 불러다가 다 가르쳐 주면 그 돈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되긴 하나님이 되시지. 그걸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 되시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돌아온 애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돈을 대시려니까. 새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들어간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달리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아파트 사라고? 좋은 차 사라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아만 오면 그를 왕처럼 대접해서 이 공동체에서 잘 정착하고 사랑받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만 온다면 100번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우리는 갖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애달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전도하기를 힘쓰고 전도에서 돌아온 영혼을 왕처럼 대접해서 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언제라도 돌아만 오면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처럼 이곳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